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스스로 왕복을 벗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을 제 발로 걷어찬다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 좋은 기회나 복된 자리를 망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울이 그런 사람, 스스로 복을 제 발로 걷어찬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까지 우리 사울 이야기를 많이 읽었잖아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사울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거 왕의 자리일까요? 군사적인 힘일까요? 재력일까요? 아니면 그를 따르는 신하들일까요? 여러분은 사울이 어떤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울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사울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바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은 바로 오래전 일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울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유보하십니다. 비교해보자면 얼마 전에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그 나발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지 불과 8해 만에 심판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나서 몇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유보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바로 쳐서 회개할 기회를 없애지 않으시고, 다시 말해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어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만큼 어려운 시간을 견딘 사람이 없었고, 다윗만큼 혹독한 단련을 버텨낸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만큼 편안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고, 사울만큼 편안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오랫동안 가졌던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해설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짜로 감사해야 할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곁에 붙들려 있으면 어떤 상황과 시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안락한 환경과 수많은 기회를 누린다 하여도 결국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곁에 붙들려 있지 않은 사울이 스스로 자기 발로 자기에게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찬 것과 같이 하나님 곁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정말로 사람이 영적으로 추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울이 심판받기 전에 얼마나 영적으로 추해지는지 잘 보여줘요. 28장 3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사무엘이 죽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사무엘 이미 몇 장 전에 죽었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죽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일을 한번 들춰내면서 오늘의 사울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자마자 사울이 말씀대로 나라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개혁이 뭐냐면은 신접한 사람,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는 거였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죽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 율법대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겠다 생각하고 잠깐 아주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문제는 바로 사울이 자기가 했던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와가지고 진을 치고 싸우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진을 치고
함께 맞서죠. 근데 사울의 마음 중심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2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두렵고 떨리니까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사울에게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제사장을 통해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주의할 것이 있다면 조급증입니다. 급하면 망합니다. 7절에 조급증이 사울 마음 가운데 생기자 사울이 자기가 했던 개혁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했던 말도 다 잊어버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개혁을 했습니다. 신접한 사람을 스스로 쫓아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조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때로는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근데 사울은 무응답을 가지고 마음의 두려움과 조급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편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제 발로 걸어갑니다. 근데 제 발로 걸어가는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8절 앞부분 보여주세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그러죠? 변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그러죠? 그 앞에 보면 옷을 벗었어요. 다른 옷을 입기 위해서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을 벗었어요. 그럼 원래 입고 있던 옷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추론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무엇입니까? 왕이에요. 원래 왕복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옷을 입기, 변장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아유, 내가 그래도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던 왕인데 왕복을 입고 가면 창피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원래 옷을 입고 있던 왕복을 벗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택하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왕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고 준 은사의 옷, 은혜의 옷, 왕복을 사울이 스스로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조급할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은총들을 혹시나 스스로 벗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채우시는 축복의 그릇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게 되돌아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 또한 우리가 은혜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래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서울역에서 데이트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상대방이 10분만 늦어도 그날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 싹 사라집니다. 우리 박정숙 권사님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저만큼 급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급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고 언제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같이 있다. 겉모습은 다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알곡과 같은 성도가 있으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가라지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이 있다라는 것 자체, 같이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 자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신앙을 확인하는 가운데, 남을 판단하기 앞서 내 신앙을 확인하는 가운데, 내가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등한시 여기고 있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는 부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러면은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장로고 권사라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은혜의 자리로 나올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여러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만나요. 남을 평가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떠올려 보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인데 저거는 신앙의 일이 아닌데 이런 얼토당토하는 결정을 할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가 있냐면 저 사람 신앙생활을 참 순수하게 했던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교만해서 변질될까? 이런 경우도 볼 때가 있습니다. 잘 믿다가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나도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그 위에 올려두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때로는 완고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겉으로는 왕복을 입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스스로 왕복을 벗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는 은혜를 맛본 것 같으나 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끝내 스스로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 너무나도 엉뚱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생전에는 사무엘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스스로 왕복을 벗어 던지고서라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났을 때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신접한 여인이 영을 땅에서부터 끌어올리는데 사울이 그 영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요. 근데 더 신기한 일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그 영이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그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귀신의 영이 사울이 다음날 죽을 것까지 매우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영이 진짜 사무엘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은 한 번도 죽은 자가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성경의 종말론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스스로 왕복을 벗어던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니까 귀신의 영에 끝까지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아서 두려워하고 귀신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잘못된 자리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바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시는 옷, 기회,
축복, 은사, 말씀, 기도의 시간,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걷어차 버리는 사람의 결말은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산에 70명, 80명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70명, 80명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70명, 80명 규모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진정한 성도의 규모는 그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 한 번의 예배의 시간과 한 번 한 번의 이 새벽 예배의 새벽 기도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사울에게 시간이란 돌아오라는 기회였듯이 우리에게 이 한 번 한 번의 자리란 언제든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길은 열려 있다라는 표지입니다. 주님은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습니다. 원통하고 애통하는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참되게 응답하는 성도는 위로를 받아요. 주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에게 끝까지 옷을 입히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의 육신을 입고 승리자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두려움과 조급함 속에서 스스로 은혜를 벗어던지지 마십시오.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자리를 걷어차지 마십시오. 혹시나 이 새벽에도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은 이 시간 바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비와 긍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